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남은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 그를 책잡을 근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의도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만에 하나 예수께서 그릇된 율법에서 그릇된 대답이나 혹은 모순된 답변을 할 경우에 바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논리를 펼쳐서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모든 이런 악한 의도를 모두 꿰뚫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의도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물론 결국은 그들의 악한 의도대로 주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 계획에 의한 것이었지 사악한 인간들의 계략이나 음모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패배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길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이 또 한편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불필요한 논쟁들을 주님이 피해 가시면서 때로는 그들을 압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압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와 주권과 질서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천하지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좌지우지 당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말려들거나 끌려가 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지켜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리고 그 날들 중에 한 날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더불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는지 또는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준 자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던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보존하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과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총괄권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모두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다 이것입니다.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입성하시자마자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미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호통치면서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예수님이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가 왔고 그가 성전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게임에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그 유대주의의 우두머리들이 수괴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한 말과 행동과 또 지금 성전에서 그들의 허락도 없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유한 권한을 지금 예수께서 침해하셨고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공동의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 힘을 규합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로 성전 관리와 제사 의식을 주관했고 서기관들은 사내들은 공의회 소속으로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양쪽 다 율법에 있어서는 뭐 내노라 하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뒤따른 장로들은 유대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로 유대 공동체 족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두 함께 예수께 나아왔다는 것은 비겁한 거죠. 1대1로 왜 예수님하고 맞붙을 자신이 없었나 보죠. 그 떼거리로 몰려온 겁니다. 그들이 다 함께 예수께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상대하기에는 그들도 이게 쉬이 감당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문제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파다한 소문을 그들도 익히 들은 터라 이 한두 사람이 절대로 상대할 수 있는 범상치 않은 이런 존재로 그들도 주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께로 다가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세를 당신에게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쾌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말 속에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줬느냐? 너는 지금 무슨 권세로 감히 이 성전에서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감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네 따위가 도대체 뭔데? 나사렛에서 온 이 젊은 사람이 네 정체가 도대체 뭔데 네가 이렇게 무법천지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독서를 퍼붓는 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보란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절대로 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뭐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데도 지 마음대로 지금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엉터리 사이비 이단의 이제 그런 정도의 존재로 비춰지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근본도 없는 이제 바리새인이냐 뭐 사두개인이냐 뭐야 도대체 어느 파 소속이고 근본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다가 지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참 가관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바로 자신들이었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완전히 눈앞에서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으니
그들의 속이 어떠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느냐? 넌 어떤 권위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추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주님의 답변을 원한 게 아니라 너의 이러한 독단적 행동이 지금 우리의 권위와 권세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지금 공개적으로 문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개망신을 주고 싶었던 거죠.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그들은 모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하는 올바로 전하는 일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안위와 평안과 물질적 부요함만을 위해서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도 역으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도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에 응수하셨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또한 너희에게 한 말을 묻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라.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있었느냐 또는 사람으로부터 있었느냐 라고 주님이 역으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이번엔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조건을 주님이 덧붙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이런 주님의 태도로 보건대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그들의 말에 말려들지 않고 계셨고 그분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대응하고 계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묻는 말에 주님이 대답을 하기는커녕 아니 잠깐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내가 묻는 거에 먼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태도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냥 좀 참고 그냥 묻는 대로 얼른 대답을 해주시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하게 조성이 되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당시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었던 선지자로 공인이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또 요한의 입을 통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 되심을 공인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과 자신의 활동을 연결지으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에 대해서 너희가 뭔가 질문하기 전에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역공을 펼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선지자적인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역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질문이 왜 난해한 것이었는지를 이어지는 이들의 그 반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는 말할 것이다. 왜 너희가 그럼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한다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을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허를 찌르는 질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가지고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저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의논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답이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장 고민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럼 왜 너희는 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따르지 않았느냐? 왜 세례 요한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와 같이 활동을 했었어야지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라는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왜?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돕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우리를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전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이 보낸 거야 하고 요한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백성들이 화가 나서 우리를 돌로 쳐 죽인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고민에서 엿보듯이 뾰족하게 주님 앞에 답변할 말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에 걸리고. 그들이 명세기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까? 우리 여기서 말 대답 잘못하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백성들의 영적인 깊은 신뢰와 존경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까를 염려하고 있어야 되는 그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매우 컸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놈을 살려두면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분노하는 저를 지지하는 이 수많은 인파들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들은 더 절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싹군들은 말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싹군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사는 길을 택하는 그들이 바로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 살 길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올바른 말씀을 하심으로 죽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살 공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먼저 따지고 유분리를 항상 고민할 뿐인 자들이었습니다.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언제나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고 복음을 가리우는 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입장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없음에 대해서 난감해했습니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도 그들에게 만만한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그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느낌이죠.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그 아우라가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해할 수는 없겠고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문제를 결국 누구 앞으로 가지고 갑니까? 빌라도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도저히 예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 로마에 대한 반란 수괴 죄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도의 머리를 쓴 겁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딱 잘라서 이런 지하에 너희가 말할 수 없어? 그럼 나도 너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어. 얘기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봤지만 결론이 뭐였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묻지 마. 몰라. 우리는. 모른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모르는 존재입니다. 뭘 다 아는 것 같으나 언제나 진리 앞에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모른다고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고 요한의 권위를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말을 해도 백성들이 분노할 것이고 그러니 결국 모른다라는 말로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볼 때 얼마나 그들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인지를 보시란 말이죠. 그저 자리를 보존하면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특권을 가지고 과거의 로마 캐톨릭이 그러했듯이 그 교권주의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SNF파 걸출한 유대주의의 나름대로의 최고의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부하던 자들의 그 이면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들의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궁주로 몰고자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질문을 해놓고도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논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전혀 주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현명하게 불필요한 논쟁에 대해서는 촌철살인 같은 논리로 그들의 불손한 의도에 대해서 일격에 그들을 무력화시켰던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공격적인 주님의 언행은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더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악한 목적을 향해 더 가속도를 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몰려온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 한두 마디 말로 그냥 박살을 내고 그들을 물리치셨겠느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들과 지금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이런 논쟁을 그들의 그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논쟁을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불손한 목적으로 자기에게 접근한 이들을 즉시 물리치시는 이 길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찌그러져 있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터인데 지금은 너희가 나서서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타이밍이 아니야.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어. 조용히 입 다물고. 한 방에 주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신 겁니다. 이 땅에 머무를 시간이 많지 않으셨던 주님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 단번에
이 어리석은 무리들의 사악한 논리를 격퇴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메시아로서의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악한 자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시거나 그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물러섬 없이 그들의 악한 생각과 의도를 공격하시면서 그들의 추악함을 이렇게 들추어내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들에게도 악을 압도할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한 날이 선 지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깔보고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뭐 입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 얘기하면 이제 이 교회의 이미지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혐오하고 그냥 듣기 싫어하고 인상부터 쓰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닫고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언제나 이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고 그들의 그릇된 생각에 허를 찌르면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지성과 용기를 구해야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벙어리처럼 살아갑니까? 불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공격할 때 왜 비굴하게 입을 다물고 있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하냔 말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들은 어떤 위협과 위험 앞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유치한 것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도 압도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문제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는 비난의 말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침묵하든지 아니면 침묵시키든지, 그게 우리가 꼭 나서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지만, 이거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문제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일어서서 분연히 그를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이 논리를 가지고 침묵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불쾌하지? 의로운 분노가 안 생깁니까? 여러분에게는? 음악이면 음악,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모든 것에서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는 조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년 믿으셨는데, 진리를 도대체 얼마나 들으셨는데, 불신자하고 여러분들이 논쟁을 할 때 그들을 논리적으로 굴복시키지 못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로 보여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짓밟을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깔볼 수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바보같이 유순하고 착하고 말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중요한 진리의 이슈의 문제를 가지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어디서나 논쟁이 붙으면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불꽃 튀기는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압도할 만한 게 있어야죠. 적어도 그 얘기를 쉽게 했다가 우리 앞에서 어휴 저 아무게 그냥 조용하고 착하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기독교 얘기 잘못했다가 내가 아주 호되게 당했네 오늘. 다시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킬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진리 전쟁을 잘 수행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에 도전하는 자들과 맞서고 진리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단들도 이걸 달달달 공부해가지고 저 인간들도 옆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판국에 여러분 우리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기백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